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의 영혼과 저희들의 온 몸을 주님이 취하여 주시고 받아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나아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덮어주시고 씻어주셔서 정결한 마음 되게 하시고 깨끗한 마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버지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심령으로 또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온 몸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떨어질 때 심령에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육체 가운데 떨어짐으로 주님, 저희들이 육체로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부분 하나님, 주님의 눈에 띄는 모든 것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여 저희들이 영혼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그 감격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 성령님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에게 풍성히 임하여 주셔서 예수님에게 물과 권능을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아끼지 아니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사랑 베풀어 주심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을 전심으로 기뻐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을 충성되이 그리고 신실한 마음으로 달려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에브리데이 온더런 처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화면이 왜 흔들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집중해서 은혜 받읍시다.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충만하게 거하게 하소서.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함니. 우리의 마음을 받으소서.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광야의 아름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찾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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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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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 되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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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다시 한 번 더.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네. 예수 이름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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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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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이 세상의 마지막에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 그 고백 끊이지 않고 불러서 다시 오실 주님을 그 길을 예비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린 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여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주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부셔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내 지식과 마음으로 생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저절로 믿음이 강화해지고 저절로 저희들의 마음이 담대해지도록 저희들을 연단하여 주시고 훈련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도약이 이루어지고 영적인 부흥이 이루어지려고 할 그때에 그 문턱에서 눈물을 흘리며 돌아가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 되지 않도록 발이 부셔져라 문을 차든지 어깨가 부셔져라 밀든지 주님이 저희들에게 놓아주신 그 문을 하나님 들어가도록 도와주세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오직 믿음을 굳세게 해서 어두운 밤에도 빛이 되어주시고 사막의 강을 내어주시며 광야의 길을 내어주시는, 아니 강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의 끝까지 신뢰하며 인내하며
남들은 울면서 가는 길을 우리는 웃으며 가게 하시고, 남들은 주저앉아 앉아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의 떡을 뗍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다하여 주신 이 말씀, 저도 생명을 다하여 전하고 듣는 모든 우리 에브리데이 온더런 처치 성도들도 생명을 다하여 들을 수 있도록 깨어 일어나도록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외치시는 주님께 얼굴을 돌려들고 그 발치에 앉아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이 저희들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기까지 먹고 또 마시고 주님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 말씀. 오늘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요한계시록을 여는 열쇠라고 불리는 우리 요한계시록 12장을 보게 될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12장, 13장은 마지막 7 대접 재앙을 언급하기 전에 성도들이 고난받을 것을 설명해주는 또 하나의 삽입구예요. 그리고 14장은 그 후에 있게 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묘사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로 될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성도들이 떠올리고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당시에 글을 배운 사람이 많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성경책은 다 뭐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보게 될, 제가 이따 하나 올려드릴게요. 아시리아 사람들의 성경책을 보면요, 글은 조금 있고요, 글보다 더 크게 뭐로 되어 있냐면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책이 이지만해. 왜? 그걸 다 그림으로. 그런데 그 그림을 정말 색색이 막 금장식 탁 해가지고 정말 그렇게 해놨어요. 그것처럼 글을 모르니까 이렇게. 그래서 쿤탄키트에 나오는 그 소설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노예들이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끌려가면서 어떤 사람이 글도 없는 그래서 이 사람은 글을 알고 있었거든. 근데 글도 없는 그림책을 보면서 흑인 노예들이 배 밑창에서 확 모여서 책을 읽는. 그래서 이 사람이 글도 모르는 것들이 해가지고 딱 보니까 그림책인데, 그 사람이 그 그림으로 된 그 책을 보면서 예수님의 탄생 이렇게 하는 그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저도 말씀을 약간 이렇게 그림처럼 봤는데, 그 그림처럼 딱 주님이 주신 걸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처럼 묵시문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이것을 그런데 주로 이단들이 괜히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요한의 수준에서 설명하는. 여자가 해를 입었다. 무슨 말이에요? 빛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뭐라 얘기해서 좀 해처럼 빛난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사도 요한은 해를 입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모든 개념은 다 어디서 오냐면 구약에서 가져오는. 그러니까 자기가 업으로서의 설명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말씀으로부터 바로 저 장면을 보고 에스겔이 이렇게 얘기한 거구나. 요엘이 그렇게 얘기한 거구나. 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가져온 게 아니라 누가 갖다 준 거예요? 성령님이 갖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중심부가 되고 또 열쇠로 간주되어 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12장을 굉장히 심도 있게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 12장은 이제 15장 4절까지의 환상을 시작하고 끝내는, 시작하는 그 단계가 돼요. 그래서 한번 파워포인트 보여줘 보세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요지를 나누면 이렇게 돼요. 12장은 뱀과 여자 및 여자의 후손 간의 갈등을 다루고 13장 1절부터 10절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의해서 성도들이 박해를 받는. 그리고 11절부터 18절까지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의해서 박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11장에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막 짐승이 이렇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용이 이렇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했어? 못했어? 못했어. 그러니까 바닷가에 서서 누굴 불렀어요? 짐승을 부르게 돼 있어요. 이제 이 12장 끝에서. 그래서 용이 자기가 아이를 삼키려고도 하고 그 여자를 물에 수장시켜 버리려고 했는데 그게 못하니까 나중에 바닷가에 딱 서서 친구야를 부르는데 그때 나온 게 13장에 짐승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14장에는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있고 14만 4천을 하나님 부르시죠. 그리고 14장 6절부터 13절은 새 천사가 선언하는 복음 그리고 심판. 14절부터 20절까지는 인자가 땅의 곡식을 이제 추수해드리고, 그 다음에 15장 2절부터 4절까지는 성도들이 짐승을 이기고 승리하고 그들의 승리의 노래가 쫙 퍼지는 환상을 7번째 재앙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떻게 해요? 사도 요한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7번째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마귀가 너희들을 아무리 공격하려고 박해를 하고 난리 버거지를 쳐도 이것들은 이미 끝났다. 그러니까 뭐 해라? 인내해라. 그러니까 핍박과 박해가 와도 어떻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이게 이 12장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환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왜 그러는 거예요? 안 굳으면 죽으니까? 아니에요. 끝이 올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 마귀에게 속지 말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지금 요한계시록 이 12장은요. 저도 요한계시록 이렇게 나누기 전에는 사실 요한계시록은 앞에 7교회 이야기 외에는 이 뒤쪽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해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점점 심도 있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면 알겠지만 7교회를 향해서는 뭘 얘기하냐면 마지막 때에 이런 유혹과 미혹이 교회에 있을 것이다. 타협하면 버림받는다. 요 정도까지. 그런데 12장 후부터는 그 타협하게 하는 게 누구냐? 마귀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상 좀 편하게 살고 융통성 있고 유들 있게 살자고 타협하면 그거는 누구랑 타협하는 거다? 마귀와 타협하는 거다. 너희들이 교회가 마귀와 싸우지 않고 마귀와 타협하게 되면 그 배후에는 마귀와 용들과 이런 짐승, 이런 거짓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바로 너희가 된다. 라고 이 앞쪽에서 좀 이렇게 유하게 얘기했던 거를 이제 12장부터는 어떻게 해요? 더 심층적으로 더 확실하게. 그래서 지난 11장에 짐승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다고 그랬어요. 여기선 얘기 안 했어. 그냥 타협하지 말아라. 우상 섬기지 말고 그렇게 해라. 그런데 이제 12장부터는 용이 나오고 짐승, 땅에서, 바다에서 이것들이 막 나오고 하늘에 별이 막 떨어지면서 그 배후에 누가 있다? 마귀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먹고 살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먹고 살려는 그것을 통해서 뒤에 누가? 사단이 너희들을 삼키려고 너희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이렇게 되겠다. 근데 눈 뜨고 코베임 당하면 되겠냐? 당하지 마라. 그래서 이 12장에서 주는 또 다른 말씀이 그 모든 배후에 뭐가 있다? 마귀가 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상황이 어려운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래서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어떻게? 미워하지 말라. 저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하셨죠. 뭐라고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왜? 마귀가 사로잡아서 하는 거지 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그래서 주님은 용서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미 용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은 받아주시는 거예요. 무슨 일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 그죠? 맞아요. 땡큐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야 나 예루살렘 가서 죽으려 된다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이고 충성이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야 마귀야 물러가라.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 충성스럽게 말한 그 말이 누가 격동한 말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말을. 그러니까 주님은 매사에 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일 배후에는 누가 있다? 사단이 있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그 배후에 누가 있다? 사단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미워하세요? 사랑하세요? 사랑하시는. 모르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니까. 주님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이것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것들이 떠나지 않는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귀신 들렸어도 어떤 귀신이 배후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정확한 치료가 나오는. 근데 모르면 이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마귀라는 단어는 마귀, 사단, 짐승, 용 다 같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거 마귀, 사단 뭐 이렇게 다 계급으로 나누는데 그렇지 않아요. 얘네들은 다 똑같은 애들이에요. 마귀라는 건 뭐예요? 히브리적 사고가 마귀라고 표현해요. 그럼 사단은 뭐예요? 헬라적 사고에서 마귀를 사단이라고 표현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마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사단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사단을 마귀라고 얘기하고 헬라어적 사고관 가치 세계에서는 마귀를 사단이라고 표현하는 거니까 똑같은 놈인데 다른 놈이다. 똑같은 건데 다르게 표현하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서 사단, 뱀, 용,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제 그 어원이 된 건 이제 나일강이 악어가 된 거지만 어쨌든 이제 이 사단과 마귀는 다 똑같은 놈. 마귀는 높고 귀신은 낮다? 아니에요, 여러분.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그렇게 여기시는 것이 좋다. 그래서 마귀는 6장 8절, 9장 11절에는 은밀하게 등장해요. 근데 이제 12장부터는 아예 하나님이 딱 까놓고 다 모든 것을 까발려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장부터 20장까지 이 마귀가 어떤 놈이고 어떤 일을 행하는 놈이고 이것이 어떻게 돼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끝날 것이다를 계속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해 주세요. 속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12장과 13장의 목적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박해하는 자들을 볼 때 저들의 배후에 박해자만 보지 말고 그 배후에 누가 있다? 악한 영들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간파하게 만드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나쁜 놈이 아니라 마귀가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로마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싸움은 어디? 혈과 육에 있는 게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 무슨 말이에요? 사람 미워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이러한 모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에베소는 어디랬어요? 세대 7대 불가사의 아데미 신전이 있는 그곳에 어떻게 이렇게 이런 것들이 세워질 수 있는지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땅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데미 신전은 늪 속에 건설돼 있어요. 왜 늪 속에 신전을 했냐면 이 에베소 지역은 항상 지진이 일어나기 때문에 땅 위에 세워놓으면 기둥이 다 넘어지니까 늪 속에다가 기둥을 세웠어. 그래서 제단으로 올라갈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잠겨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콘크리트도 없고 기부 시설도 없는데 어떻게 그 늪 속에다가 이런 신전을 흔들림 없이 균형을 딱 맞춰서 이렇게 세워놨냐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데미 신전이 있는 그런 상태. 이것까지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요. 처음에 이렇게 이 지역을 가다가 두 번째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마케도냐로 돌려요. 그 돌리시는 이유가 사도 바울의 전도팀이 아직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를 상대할 만큼 강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의 이 2차 전도 여행을 저 고린도 쪽으로 돌려서 거기서 누굴 만나게 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들을 만나게 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나중에 3차를 어디로 가요? 이 아시아 쪽으로 가서 에베소에 교회를 세우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이렇게 이유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생각하는 거죠. 내가 못돼 처먹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사단에게 잡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정확히 알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악한 영들을 상대하면서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인내했어요. 어떻게 인내했냐면 한번 파워포인트 떠보세요. 에베소서 6장 13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성령의 전신갑주는 뭐 그러면서 이제 딱 나오죠. 그래서 이 말은 뭐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전신갑주를 계속 입고 있었어요. 인내라는 건 뭐예요? 그냥 참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만 하시면 그냥 당장이라도 뛰어나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게 인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전신갑주를 계속 입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내예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것이 사단을 대적하는 일이 되고, 이렇게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서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인내의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이런 박해와 핍박,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막 이렇게 재산을 뺏기고 생명을 빼앗기고 이렇게 할 때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마귀는 무엇이든지 스스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마귀가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믿잖아요.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안 떨어진다. 너희들 머리카락을 세고 있다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머리카락이 하나 떨어지는 것도 누구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확신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예수님 앞에서 막 별 지랄을 해도 예수님은 뭐요? 하고 뭐 하세요? 주님, 이건 뭡니까? 이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모르면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지. 여러분, 뭘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난리야? 그거 해, 이렇게. 근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은 난리가 났어. 막, 아이고, 이걸 어떡하냐. 뭘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되지. 이 길이 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도 바울은 사단이 당근을 주고 채찍을 줘도 전신갑주를 벗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 이 갑주를 벗을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인내하셨죠. 마귀와 그의 하수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에만 성도들을 박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마귀가 아무리 승질을 내도 그것은 하나님의 너 여기까지만 승질을 내 하고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덜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마귀의 위세에 두려워 떨지 않게 되죠. 어떻게 돼요? 이미 이긴 싸움. 하면 누가 딱 떠올라요? 다윗과 골리앗. 사람들은 아직 싸움이 안 끝났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이미 싸움이 끝났어, 다윗한테는.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 나는 이미 곰과 사자도 내가 했기 때문에 저것도 짐승과 일반이라는 거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환난과 역경들을 통해서 적들을 싸우게 하고 적들의 성벽을 넘어서 문을 취하게 해주시다. 그 하나님이 다 그렇게 훈련시켜 주시고 연단시켜 주신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어제, 이건 예입니다. 어제 진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어제 한국과 일본이 축구 시합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이 2대1로 이겼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그걸 봤어요. 근데 저희 가족은 오늘 1시에 재방송으로 그걸 보고 있어요. 1대1 동점 상황에서 경기 종료 시간이 1분 남았어. 김예찬 선수가 공을 몰고 가면서 막 달려 들어가고 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와! 막 난리가 나지. 그럼 난 뒤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떨고 있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가 2대1로 이긴다. 이 사람들은 막 난리가 나서 어떻게 주여 아버지 제발 이러고 있지만 나는 두려워 말라. 왜요? 이미 이겼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평안을 누리고 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이미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두려움을 중단해라 라고 얘기하죠. 두려운데요? 그래, 중단해. 내가 이겼어. 네가 지금 계속 두려워하면 이건 상황이 어려운 게 아니라 뭐예요? 너가 나를 못 믿는 거야. 너와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 안 믿어지는데 그래도 믿으려고 애를 써야 어떻게 해요? 주님이 도와주시죠. 어디 한번 해봐요. 날 믿게 해봐요. 그러면
되것이요? 안 되지? 그런 거와 똑같아요.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마귀의 그 군대를 어떻게 해요? 영원히 이기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무엇을 누렸어요? 평안을 누렸어요. 아무리 죽인다 해도 그래 빨리 좀 제발 좀 죽여줘라. 천국 좀 가게. 김 빠지죠. 막 제발 살려주세요. 이래야 좀 재밌는데 그래 죽여라. 하나님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그러나 예수 승리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두려워 떨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 승리가 믿어지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담대히 나아오게 돼 있어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거침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하시죠. 아직 십자가 못 박혀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얘기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날 밤에 얘기하죠. 뭐라고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기었느니라.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심정적으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아직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심령에서 이미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죽은 거예요. 이제 남은 건 뭐예요? 그냥 과정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그 결심을 하나님이 이미 보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영화롭게 했고 또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이런 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뭐나니? 죽어가고 있나니? 아니 죽었나니? 나는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결단이 살아도 죽어도 무엇을 먹든지 이러한 결단이 확실하기 때문에 주님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원수가 시험해 보려고 아무리 달려들었지만 사도 바울은 매를 맞고 굶고 줄이고 추위에 더위에 폭풍에 사람들의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라기보다는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전신갑주를 입고 계속 인내하면서 싸워나간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직 못 받았지만 뭘 주셨어요?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어떻게 해요? 잘하면 줄게 이게 아니라 이미 주셨어요. 안 믿고 있고 예수님을 버리고 갈 놈들이고 예수님을 팔아먹을 놈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주신 거예요. 야 너에게 주노라. 잘하면 줄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못할 때도 이미 주셨다는 얘기죠.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영적인 보호 아래 있는 이 두 증인과 같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어 예수님이 누리시는 평안을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이 12장의 개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마지막 때에 이것도 약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이유는요. 사단이 강력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는 이유는 사단이 강력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사단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패배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이제 자기가 졌고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이젠 여유를 부릴 수가 없어.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닥치는 대로 찢고 막 삼키고 막 어떻게 해서든지 막 그래서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많아 보세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저도 일할 때 데드라인을 정해요. 데드라인을 안 정하면 니나 너 되면 되고 뭐 하지만 딱 데드라인을 정해서 이건 이때까지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를 맞추려고 막 해요. 별로 좋은 습관은 아니죠. 그런데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단에 저와 여러분들을 핍박할 때는 사단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이것을 가지고 발악을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핍박이 온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하니까. 이제 영원한 주님 축복을 주님이 주시면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까지 하여튼 그냥 피크로 하여튼 그냥 이를 악물고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지도 졸지도 먹지도 쉬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해요?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아무리 삼켜도 됐다 이제 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사단은 교회를 넘어뜨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게 요한계시록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결정된 상황이다. 그래서 사단은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고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교회는 무너뜨릴 수 없고,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그래서 사단이 꺼낸 카드가 뭔지 아세요? 타협이에요. 협상이에요. 휴전이죠. 세상과 타협하면 그것은 세상과 평화를 누리는 게 아니라 누구와 타협하는 거라고요? 마귀와 타협하는 거예요. 마귀와 평화를 누리는 거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칼을 주러 왔고 나는 불화를 주러 왔다는 얘기예요. 이제 더 이상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래 참고 이제 그럴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원수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마귀와 평화를 누리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은요, 동시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돼요. 영적인 세계에 중간은 없다고 그랬어요. 빛 아니면 어둠이라고 그랬어요. 사단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주지 않죠. 어떻게 해요? 따먹으라고 꼬셔요. 왜? 따주면 별 효과가 없으니까. 사단이 따가지고 굴러떨어진 거를 하와가 모르고 집어먹으면 그게 죄가 되겠어요? 안 되죠. 사단은 철저하게 하와와 타협을 합니다. 거기에 넘어간 거죠, 하와가. 그래서 주님은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면서 뭐라고 계속 외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제발 좀 들어라. 어떻게 해서든지 좀 들어라. 좀 이렇게. 그래서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은금을 주고 사지 말고 주님께 와서 값없이 먹고 마시고 쉼을 얻으리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타협할 생각을 하지 말고 이것만 어떻게 해결해 준다면 내가 누구든지 믿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사단의 공격에 맞서기 위해서 그간 받아왔던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을 실천한 그리스도인이 이런 찬양을 했죠.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아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아가라. 받은 복을 세워라. 그러니까 아멘. 어렵고 힘들 때 뭐 했단 얘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고마워. 이제껏 막 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은혜.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자꾸 뭘 봐?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 등에 진 짐은 무거워 안 무거워? 가벼워. 내 짐은 나 하나의 짐이고 예수님이 지신 짐은 온 인류의 짐이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생의 어두운 시기에 주님께 받은 복을 세워보면서 감사로 하나님을 영광롭게 예배하는 자에게 근심의 구름은 성령의 바람에 의해서 물러간다는 거죠. 여러분, 하늘의 구름은요, 우리가 부채질한다고 날아가겠어요? 선풍기,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선풍기 만든다고 그 구름을 옮길 수 있겠어요? 못 옮겨요. 택도 없어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주셔야 그 어마어마한 수억 천억 톤의 구름이 물이 어떻게 해요? 이동한다는. 성령의 바람 불어.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바람 불어오소서. 그래서 지금 내 마음에 가득한 이 의심의 구름 다 날려주시고 태양 같은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12장의 대부분은 마지막 시대에 있을 성도들의 운명을 묘사해요. 6절, 13절부터 16절, 17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시험받을 때 보호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5절, 7절부터 9절, 10절, 12절은 모두가 마귀를 이긴 동일한 승리를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거야. 승리할 거야. 마귀는 이미 졌어.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하신다. 어떻게 해요? 인내하라. 계속 그 이야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초대교회가 힘들었고 얼마나 이 낙심과 절망이 그 팽배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급하게 빨리 사도 요한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7째 나팔이 불리고 하늘의 찬송이 울려 퍼지면서 24장로의 감사 찬양에 맞춰진 후에 이제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안에 언약궤를 보는 거죠.
자, 그래서 1절에 한 여자가, 이 여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어떤 사람들은 유대민족, 어떤 사람은 유대교, 어떤 사람은 교회를 의미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여자는 누구를 의미한다? 교회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좋아요. 여러 가지 이제 반대 요소들이 있지만 그냥 저는 결론만 딱 나드리는 거예요. 교회로 보는 게 가장 타당하다. 그래서 한 여자가 해를 50냥 입고 있다. 그럼 뭐라고 했어요? 밝게 빛나고 발 밑에 달이 있다. 이거는 유대적인 관점에서 달을 밟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엔 권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권력을 다스리고 있다. 그 다음에 12별이 달린 왕관은 12지파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누굽니까? 에?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중에 퀴즈 내세요. 12지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근데 우리는 12지파의 조상, 나도 그랬어. 12지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요. 땡! 맞는 말이긴 하지만 실제로 12지파의 아버지는, 조상은 누구냐? 야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쓰고 있는 해처럼 밝은 옷을 입고 있다. 이것은 교회의 영광과 교회의 깨끗한 순결한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고, 달을 밟고 있다, 발 위에 있다라는 것은 통치력, 강한 권세를 얘기하는, 통치력을 얘기하는 거, 왕권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12별은 이 여자가 어디로부터? 구약의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린 공동체의 대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지파를 통해서 왔으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갖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구약 시대의 언약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요? 혹독한 고난을 겪어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애굽에 갔다가 뭐 그랄 왕한테 막 욕 먹고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삭에 의해서 이삭 집안이 막 거의 박살이 났다가 또 막 했다가 아들은 애굽에 팔려가고 거기서 440년 종살이 했다가 가나안 광야 달리면서 200만 명이 다 죽어버리고 또 하나님이 새 언약을 하고 가나안 땅에서 엄청난 전쟁을 하고 거기서 또 우상신과 막 뒤섞이면서 막 하나님의 재앙을 받고 또 아수르에게 팔려가고 부식 이스라엘 멸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막 70년 동안 종살이하다 다시 돌아와서 또 400년 동안 또 암흑기에 오고, 그때에 뒤로서 누가?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이게 뭐라고 보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이 마침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짠 하고 시작할 때까지 어떻게 해요? 구약의 교회가, 구약의 언약의 공동체가 어떻게 고통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나중에 아들을 낳아요. 이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낳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나시고 남은 다음에 이 여자의 후손들이 낳는데, 이게 뭐예요? 신약의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가 또 해산의 고통을 하죠. 어떤 고통?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한 영혼을 어떻게 해요? 다시 해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몇 번을 반복해도 어떻게 해요?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르쳐줘도 또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다시 붙여놓고, 그 나는 언제든지 나는 해산의 수고를 얼마든지. 예. 그래서 이 여자의 해산하는 이 이미지는 시편 2편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오늘날 낳았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해산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은 뭐예요? 사단이, 그래서 오늘 나오잖아요. 이 여자가 해산을 하면 어떻게 해요? 이 용이 잡아먹으려고 그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아브라함을 타락시키려고 부단히 애를 썼어요. 이삭도 타락시키려고 부단히 애를 썼어요. 예수님 못 태어나게 하려고 야곱도 아주 치사하고 나쁜 놈으로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요셉을 애굽으로 팔려가게 해가지고 형들로 하여금 죽이게 만들려고 했지만 죽지 않았고요. 이런 모든 바벨론 가서 끌려가서 타락시키려고 했는데 끝끝내 거기서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어떻게 해요? 믿음을 유지하게 했고 믿음이 더 좋아지게 해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로마 제국을 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을 다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그것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로마가 복음화되어지고, 이러한 모든 과정이 뭐라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을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어떻게 해요? 실수로 돌아가고 마침내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고 말씀대로 오시고 말씀대로 사시다가 말씀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말씀대로 죽으셨다는, 그래서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그냥 이 12장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사단은 옛뱀, 옛적부터 이런 놈이었다라는 것을 어느 날 갑자기 너희들에게 뚝 이 시대에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놈은 창세기서부터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존재해온 놈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잊지 말아라. 너희들의 죄 때문이 아니고 너희들이 시대를 잘못 태어난 게 아니라 마귀는 원래부터 그런 거다. 너희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곧 누구를 얘기하는 거다? 신구약의 교회들을, 언약의 공동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붉은 용이라는 것은 피에 쩔어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형성한 거예요. 그리고 이 붉은 용이 뿔이 7개다. 뭐예요? 완전수. 그리고 머리에 관이 10개다. 이 말은 뭐예요? 이거는 다 이것도 완전수기 때문에 사단도 누굴 흉내낸 거예요? 예수님을 흉내냈지만 이놈은 어떻다? 어쨌든 힘이 세고 강력하지만 이거는 끝날 놈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용이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 땅에 내던졌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제 천사의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을 쓸어서 땅에 떨어뜨렸다는 것은 이제 사단의 권세가 하늘에서 있을 곳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공격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면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용이 아무리 이렇게 그래서 물을 이렇게 쏟아가지고 했지만 땅이 또 그 물을 다 삼키고 이렇게 하면서 그 여자를 이제 보호하죠. 그래서 이 사단이 아무리 이렇게 발악을 해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사단은 어떻게? 예수님의 발꿈치, 여자 후손의 발꿈치만 상하게 할 뿐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시작.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계시록 20장에서 마귀의 끝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끝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두려워하지 마. 조금만 더 가면 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담대해졌을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고생이 안 끝날 것 같으면 힘들죠. 그런데 어떻게? 끝나. 그러니까 아직도 안 끝났지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하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사단의 권세는 이미 깨어졌습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으려고 하면 막으려고 할수록 어떻게 해요? 더 잘 됐어요. 아마 사단이 나 이런 것만 얘기하면 너무 신나. 사단이 요셉을 가만뒀으면 그냥 그 아버지 밑에서 사랑받는 아들로 끝났을 거예요, 인생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놈을 기어코 죽이려고 형들을 격동해가지고 그 난리를 벌거지다가 어떻게 해요? 더 잘 됐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어. 아마 그렇게 될 줄 몰랐겠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사단은 미래를 지도 모르면서 아는 척한다고.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만 아세요. 사단은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드디어 5절에 아들을 낳았고 그 아기는 큰 권세를 가지고 장차 온 나라를 다스릴 뿐이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도 옛날에 생각했을 때는 그냥 이게 그냥 어떤 마지막 때에 이루어진 어떤 현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훑어주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여자는 아기를 낳는다. 그리고 그 아기는 하늘로 올라간다. 그리고 그 철장은 뭐냐면 철로 만든 지팡이라는 얘기예요. 그 뭐 칼이라고도 표현해도 되겠지만 그 철장 권세는 철로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 어떤 시대? 청동기 시대. 근데 철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 철무기를 가지고 뭐 한다고 그래요? 질그릇처럼 깨트렸다는. 질그릇이 어떻게 버텨? 쇠로 부탁끼는데 그만큼 주님이 가지신 이 왕의 홀, 이 권세는 엄청나다는 거죠. 부딪힐 필요도 없어. 가리키금 생각만 해도 벌써 깨지고 무너지는 거죠. 이런 부분들처럼. 그런데 이런 철장 권세가 누구에게 부여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성도들에게 부여가 돼서 이제는 그게 어떤 의미에서 왕노릇이에요. 네가 이제까지 나를 속여?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깨트리고 예수 이름으로 무너뜨려서 그동안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던 악한 영들이 떠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철장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왁 하는 이게 뭐예요? 철장 권세. 주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어떻게 이제 너희들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면서. 이게 예수님의 권세.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이 권세를 쓰려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권세가 철저하게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우리도 계속 하겠다는 겸손히 이렇게 쓰임 받을 때. 그래서 자, 계시록 2장 27절 읽어봅시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 앞에서 벌벌 떠는 거예요. 2,000마리 군대 귀신 뭐라 했어요? 제발 저를 무저갱에 들어가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이게 뭐예요? 철장 권세예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사단에게 제발 이번 한 번만 어떻게 이러면 안 되죠. 철장 권세를 가진 사람이 돼서 딱 이렇게 확신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계시록 19장 15절에 그의 입에서 이한 검, 날선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러니까 마귀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너무너무 무서운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건 뭐 이제 아이언맨처럼 나쁜 놈들에게는 아이언맨이 너무너무 무서운 적이야. 그런데 우리한테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분이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철장 권세를 가지고 질그릇을 깨버리니까 원수한테는 너무나 막 생각만 해도 너무나 무서운 분. 그런데 우리한테는 멋지신 분, 아름다우신 분,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하시는 분. 이러한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삼키려는 용의 위협 속에서 끝까지 탄생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시고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고 승리하시면서 하늘로 들러 올리심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단어에 이 모든 의미가 쫙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그리스도의 승리와 영광에 동참으로써 사단에 승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았으니 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차 누릴 영광에 비하면 지금 받는 이 고난은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4장 17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위로하라. 힘내. 우리 주님이 곧 오신다.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장차 이렇게 막. 그래서 이 여자는 출산을 하고 나서 아이가 올라간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여자는 6절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광야의 한 곳으로 도망치는데 그곳에서 1260일 동안 보호를 받게 해주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교회가 아무리 심한 박해를 받아도 무엇을 예비하신다? 도망갈 곳, 피할 곳을 어떻게 해요? 예비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여자가 광야로 피해서 1260일 동안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한 6가지 정도의 주장이 있어요. 유효한 주장들인데 그 중에서 이렇게 가장 타당성이 있는 것은 이 여자가 피해서 광야의 한 곳에서 1260일 동안 보호와 양육을 받는다는 것이 가장 나은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1260일 동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이 환란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훈련해 주시고 양육시켜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이중적인 의미, 보호와 양육, 훈련이 어떻게 해요?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 좋아하죠. 아픈 만큼 뭐 돼요? 성숙해진다. 아프면 아픈 거지. 거기서 왜 성숙해져? 무슨 말이에요? 아픈 시간 동안 그 아픔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해요? 성숙되고 성장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광야의 한 곳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훈련, 양육을 받는 곳이다 라는 이 이중 구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띄워줘 보세요. 광야라는 단어는요 미드바르라는 히브리어예요. 그런데 이 미드바르라는 히브리어의 동사형이 다바르, 니드바르,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이 모음이 아니라 자음이 똑같은 단어라고 했어요. 그래서 광야는 미드바르. 근데 이 미드바르의 동사형은 다바르, 다바르. 그래서 이 다바르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라는 거예요. 청종한다는 것은 뭐예요?
듣고 순종한다는 거죠. 자, 그냥 광야예요. 어떻게 광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명사에서 동사로 이렇게 바뀔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광야가 달랐다는 거예요. 왜 이 광야라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이런 벌판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한다라는 동사로 쓰이는가? 이건 뭐냐면 광야에는 뭐가 있어요? 세상적으로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즐길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뭐만 남아요? 하늘만 바라보면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의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하는 자리인데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고생을 많이 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는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하지 않고 그냥 고생한다는 의미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이거 올바른 표현이 아니에요. 광야는 그냥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생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훈련을 받는 것이 바로 그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가 진정한 광야가 되기 위해서는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광야가 진짜 광야가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냥 메마른 땅을 걸어가면 안 되고 누구와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 더 넘겨보세요. 이 광야라는 미드바르에서 나온 말이 드바르라는 단어예요. 미드바르. 미자만 날라간 거죠. 드바르. 드바르가 뭐예요? 장막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장막은 광야의 장막은 뭐예요? 바로 지성소. 그래서 드바르. 광야는 미드바르. 청정은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 보여줘 보세요. 다바르. 넘겨줘 보세요. 그래서 다바르, 드바르. 그래서 청정은 다바르. 지성소는 드바르. 말씀이라는 단어도 미드바르라는 어근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뿌리가 다 같은 거예요. 자, 그럼 왜 이런 말이 나왔는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돌면서 애굽에선 들었어, 못 들었어? 못 들었어. 그런데 광야로 나오니까 제일 먼저 받은 것이 뭐예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제일 먼저 받은 것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아,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성막을 지어서 이제 그 지성소에서 피어오르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해요? 모세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라, 서라, 여기에 쳐라, 뭘 해라, 어떻게 해요? 말씀의 지도를 받으면서. 그래서 광야는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치 않는 사람들은 다 어디 갔어요? 광야를 못 빠져나왔어요. 광야에 다 뼈를 묻어버렸어요. 하지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이 훈련된 사람은 어디요? 그 사람들은 비로소 어디 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 이러한 사고 속에서 광야라는 곳이 바로 뭐다? 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들어간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금반지가 있으면 그거 여러분 한 번만 써요? 아니에요. 실증 나면 또 다른 모양으로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금은 어떻게 해요? 불에 들어갔다 나오면 또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까도 우리가 광야를 지나며 찬양했잖아요. 그 광야가 참 성경적인 거예요. 주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또 광야로 집어넣어서 어떻게 해요? 또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유치원 다닐 때 듣는 말하고 커서도 듣는 말하고 똑같으면 안 되죠. 유치원 다닐 때는 양치해야지 7시에 일어나야. 근데 20살 돼서도 그런 말 들으면 어떻게 해요? 요즘에 다 핸드폰이 있으니까 자기가 자기 스케줄 잘 관리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 관리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아요. 근데 그 훈련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또 부모가 밥 먹어야지, 자 양치해야지, 양치할 때는 위아래로 3분, 이쪽으로 3분.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손가락에 또 이거 껴가지고 내가 아니죠. 그런 애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애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어디로 보내? 광야로 보내. 근데 우리는 광야가 없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광야가 없으면요, 사실 그냥 그렇게 그럭저럭 쓰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야 가자. 그럼 어떻게 해요? 네 하고 와 하고 들어가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훈련 때 흘리는 땀 한 방울은 뭐 우리가 전쟁 때 흘리는 피 한 방울이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광야라는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훈련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 지성소라는 단어가 뭐다? 다 같은 뿌리에서 나와. 그러니까 한 종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광야가 끝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 가라 하시는 거죠.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받는 곳이 바로 이 광야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8장 14절부터 이야기하죠.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으니 왜냐하면 무엇 때문이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뭐 어떻게 해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우리에게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해주는 너무나 고마운 분이라는 거죠. 고마운 곳이라는 거죠. 근데 그곳이 어떤 곳이다? 하나님의 지성소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곳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음성을 듣고 그 다음 스케줄이 뭐였어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내몰아 버렸다고 돼 있어요. 내몰아 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늘 아침에 묵상이 만약에 예수님이 광야로 내몰리자마자 사단이 어서 옵쇼 해가지고 세 가지 시험을 했으면 예수님이 이기셨을까요? 못 이기셨을까요? 어려우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뭐 하셨어요? 금식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 우리가 하루에 세 끼 밥 안 먹으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남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네가 얼마나 해를 많이 받아야 될까? 사도 바울은 똑같아. 무엇을 해야 되고 너의 일생이 무엇인지 다 그 말씀이 충만해진 그 끝에 마귀가 나와가지고 말씀 가지고 장난질 치니까 예수님이 여러 말 할 것도 길게도 말 안 해. 짧게 말하지만 사단은 알아 몰라? 알지. 그러니까 얘기지.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해서 이게 또 은혜가 되는 거야. 들어가자마자 예수님이 사단이 달려들었으면 예수님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그 예수님에게 위험한 짐승들이 있는 그 광야 그 거기에서 예수님을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워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정금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런 거.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이 광야에서 사단도 모르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비밀하고 은밀한 곳에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으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 마귀가 나를 삼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정결하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 길을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신다는 얘기죠. 사실 요한계시록 준비하면서요, 저도 부담이 있어요. 사실은 이것도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거에 한 10분의 1 정도예요. 사실은 그 10을 해야, 근데 그것도 사실은 무슨 이렇게 저 전문 과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걸 또 압축해서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힘들어하면, 여러분들은 마귀와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증인이 환난을 당했던 그 1260일, 3년 반은 3년 반, 그리고 이 여인이 1260일 동안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그 시간은 어떻게 해요? 이제 대환란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막 난리가 나고 이제 막 이렇게 할 때 이제 이렇게 여기서 이 여자가 준비됐다가 이제 이 여인이 올라가면 이제 7년 대환란이 이제 진짜로 시작되는 이제 이런 과정 속에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고난 받는 것은 어디서 이 이미지가 왔냐면 다니엘서에서 와요. 자, 다니엘서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굉장히 어려운데 이 요한계시록과 같이 봐야 되는 성경이에요. 다니엘 9장 25절에 너는 배우고 깨달아라. 예루살렘을 다시 건설하라는 명령이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지도자가 올 때까지 49년과 434년이 지날 것이다. 예루살렘이 다시 건설되어 거리와 도량이 이루어지리니 그때는 힘든 때가 될 거다. 434년 뒤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죽임을 당하며 장차 한 통치자가 그 도시와 거룩한 것을 파괴할 것이다. 그 마지막이 홍수처럼 밀려오면 마지막 때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완전히 멸망될 것. 이제 이게 에스파네스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인데 결국은 이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그 통치자는 많은 백성과 더불어 7년 동안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는 3년 반 동안 예물과 제사를 못 드리게 막을 것이다. 그리고 멸망의 끔찍한 것이 성전의 가장 높은 곳, 장막, 미드바르, 그것에 놓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없애버리라는 명령을 이미 내리셨다.
그러니까 이 약속이 이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이미 중간기 이제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지만 그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있을 이 일까지도 주님이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여인이 당하는 1260일은 보호와 양육의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이기셨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마귀의 분노로부터,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계속 입고 인내하면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장막으로 마귀의 공격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 품에 품어주세요. 그래서 죽음의 공포가 막 다가오는데도, 죽음의 역사가 막 다가오는데도 어떻게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는 보호와 양육, 훈련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지만 어떤 때는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무 속으로 뛰어들어가요. 아, 이게 아니다 싶으면 이게 아닌데 하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해요? 광야로 뛰어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요.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주님과의 그런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는 얘기했죠. 찬양했죠.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는 주 복 주시옵소서. 어떤 복?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효과라고 그러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마치 이 모세가 가시떨기나무가 불타는 걸 보고 저게 왜 불타지 하고 가까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경외, 그러니까 죄인 말고 의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신 주님을 딱 보게 되면 무서워 이게 아니라 주님께로 더 가까이 해.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고기 딱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막 도망가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경외를 그리스도인들이 만났을 때.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예배 드리다가 어떤 분이, 저는 이제 그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흑염소 하시는 그분인데, 그분이 어느 날 이제 와다 이렇게 교회를 돌다가 우리 교회로 왔는데, 교회 앉자마자 들어올 때부터 눈물이 막 쏟아지더래요. 정신은 멀쩡해. 그런데 막 이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떨어지더래요. 그건 뭐예요? 영이 반응하는 거죠. 영이 반응하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거룩한 경외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 영이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날 사랑한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런 사람이 되죠. 그래서 거룩한 경외가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 앞으로 사로잡아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피할 길은 문제 해결의 길이 아니라 어떤 길이다? 광야다. 문제 해결돼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안 되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었어도 또 무슨 문제가 생긴다? 더 큰 문제가 생긴다.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마치 파리가 쓰레기 위에 막 날아다니는데 쓰레기는 안 치우면서 어떻게 해요? 킬러 뿌리는 거랑 똑같아. 문제를 해결해야 돼. 어떻게 해요? 이 쓰레기를 치워야 돼. 그럼 파리 오라고 그래도 안 와. 안 와, 걔는 안 와. 이런 것과 똑같아요.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시는 피할 길은 광야.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어디? 장막, 지성소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성전의 문을 쫙 열고 언약궤를 딱 보여줘. 이리 올라오라는 거죠. 내가 너를 보호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여인이 해처럼 옷을 입고 달에 이렇게 12건 탁 이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나중에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하는 것처럼 이런 개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와 같이 밝은 빛난 해를 볼 수 있어? 없어? 못 봐. 그래서 이 해처럼 옷을 입고 달을 발 아래 두고 12별의 관을 쓴 여인처럼 빛나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돼야 돼. 그래서 1260일 동안 두 증인처럼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마침내 그리스도를 해산한 여인처럼 광야로 들어가서 1260일 동안 영적인 보호와 영적인 양육을 그러니까 이때는 진짜 압축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좀 이렇게 했었는데 이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확 부어가지고 순식간에 정금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지금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서 계속 가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고 하나님의 이 땅을 살아가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강하고 담대해졌을 때 담대해지는 그런 광야의 교회가 되고 광야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핍박하는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승리, 원수의 세력은 보이는데 예수님의 승리가 안 보이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를 붙잡고 부르짖으면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고 천국 복음을 힘써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며 인내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예수님이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와 의미를 오늘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해주세요. 환난과 시련이 끊이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모든 시험, 무서운 죄가 다 끝이 났음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마귀가 저희들을 위협하고 때로는 달콤하게 유혹을 하고 급하고 중요한 일로 저희를 뒤흔들어도 나의 왕 예수께서 이미 모든 싸움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음을 믿는 마음으로 입혀주신 성령의 전신갑주를 계속 입고 무장하여 인내로 싸워 나아갑니다. 저희들이 감당 못할 시험을 만났을 때 저희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강하고 담대한 십자가의 군사로 훈련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각 사람을 채워주세요.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복하여 청종하여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와 그 거룩한 장막으로 저를 덮어주시고 그 안에 거하여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님의 음성 외에는 제게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만지며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게 해주세요.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그 은혜와 사랑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여 보시고 이끌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간절한 기도의 마음을 담아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내 구주를 찬송할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1260일 동안 두 증인과 같이 하루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전의 법궤를 보면서 또 주님이 허락하신 1260일 동안 주님이 예비하신 그 비밀한 곳, 그 은밀한 곳, 주님의 처소, 그 지성소, 그 광야에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의 즐거운 소리도 제 마음에 담아지지 않고 사막의 강을 여시고 광야의 길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의 말씀의 세계, 영의 세계, 믿음의 세계를 믿음의 눈을 열어보면서 말씀으로 충만함을 받고 채워져서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세파를 헤치며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처럼 빛나는 옷을 입고 12별의 왕관을 쓰고 왕이신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천국에 올라갈 그날 그때까지 더 정결하게 저희들을 더 순전하게 십자가의 군병으로 저희들을 연단하여 주시고 단련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죽겠다고 해도 그 소리 듣지 마세요. 오늘 끝내지 못함으로 내일 또다시 시작되는 광야가 되지 않도록 광야의 은밀한 그곳에서 한낮의 더위를 피하고 주님 그 은밀한 그곳에서 한밤의 추위를 견뎌내는 그렇게 만족의 비결을 배우고 터득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어디든지 주와 함께라면 십자가의 그 짐 주님과 함께 메고 함께 걷는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주의 예물 드린 손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흘러가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사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마음드리고 삶을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피할 길이 되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샘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계속 사모하면서 오늘 하루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